오늘 저녁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후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초대교회 당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이 흔들릴 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종말 신앙을 어떻게 갖고 살아야 하는지 일깨워 주신 내용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 성경적 종말 신앙에 대해 오늘 함께 새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종말 신앙의 핵심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고자 합니다. 전서를 통해 일깨워 주신 종말 신앙의 핵심 첫 번째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은 살 수 있으면 살고 못 살면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가르는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이 거룩의 중요성을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가벼이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명료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앞에 깨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운데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함의 기준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다 그렇게 산다고, 뭐 이 정도는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고, 그게 사단의 속임입니다. 멸망에 이르는 길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소원하고, 좀 표현을 해보자면 뼛속까지 거룩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요. 남이 하면 잘못인지 버젓이 알면서 자기가 하면 다 핑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흔히 사회에 통용되는 말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지요. 다른 사람이 하면 저렇게 추하고 더럽고 악한가 다 알아요. 근데 자기가 그 짓을 하면 다 이유가 있고 다 합리화되고
다 변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의 기준을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구하고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여하면서 도심을 구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삶의 모든 자리에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종말 신앙의 그 첫 번째가 거룩한 삶입니다. 두 번째 일깨워줬던 것이 더욱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사랑을 더욱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인의 삶은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가르쳐 주시지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모든 신앙의 수고와 헌신들이 허사가 되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예.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종말의 신앙을 살아가며 매일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공급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삶 속에 더욱 품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더욱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거룩한 삶과 사랑의 삶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세 가지 삶을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종말의 신앙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할아버님 때부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믿음의 가정이 되는 은혜를 저희 가정이 힘입었는데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 할아버지 때부터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기 전에 우리 가정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1절 찬양을 하고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온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하며 그리고는 이제 기도 순서에 따라서 돌아가며 이제 기도를 맡아서 하고 식사를 하지요. 저 또한 아이들과 같이 이제 만나게 될 때 할아버지 때부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저희 아버님이 장자였기 때문에 저희 6남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10식구가 식탁에 앉았을 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큰아이 결혼식 때 제가 말씀으로 택한 본문이 이 말씀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 말할 왈가왈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준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변명이 없는 거예요. 늘 그런 강조를 드렸지요. 출애굽한 1세대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뭐 때문에 망합니까? 원망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 있어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이유로도 어떤 일로도 원망과 불평하지 말자. 백해무익한 거예요.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더 어려움에 빠져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 제단을 이제 오기 위해서 저는 3시 50분에 일어나요. 그런데 매일 늘 몸의 컨디션이 항상 뭐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아주 몸이 그냥 천근만근 무거울 때도 있지요. 근데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대부분 제가 시계 자명종이 울리기 전에 늘 그 시간에 일어나니까 대부분 눈이 떠져요. 그러면서 일어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다 씻고 옷을 다 입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지쳐가지고 마루에 잠깐 두루 눕는 거예요. 아, 오늘은 왜 이렇게 몸이 힘든가? 그러다가 또 말씀하면서 감사하면서 일어나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내 생명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나를 일으키는 소망이 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오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일생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룩한 삶인데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사랑의 통로가 되는 풍성한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이 세 가지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가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히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종말 신앙을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복습을 했고,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종말 신앙에 대해 먼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표현 속에 고난이라는 환난 핍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의 초대교회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이 핍박이 점점 가중되는데 주님이 오실 줄 아는데 주님이 자꾸 오시지 않는, 그래서 이 신앙이 흔들리는 그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지금 읽은 말씀 속에 크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네. 첫 번째,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마치 생명 있는 것은 자라게 돼 있잖아요. 예,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믿음도 성장합니다. 성경을 보아할 듯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지요.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여기심을 받는 모습이 되며,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사랑에 풍성한 자가 되라. 풍성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세 번째,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는 인내를 가진 자가 되라. 예.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는 인내를 가진 그런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성장하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주님의 날, 종말에 대한 교훈을 주는데 적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자리에 앉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주님의 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 수 있게 되지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불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세상의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법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엄한 경고를 주셨지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이게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말해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여러분, 이 신앙의 역사에서 참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영적 역사가 있는데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도 나타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연약한 속에 교만에 빠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예언을 하고 신유의 역사를 행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적인 일에 대하여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되나? 그가 지금은 성령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 가운데 거하고 많은 상황인데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실 예를 들면 출애굽 여정 속에서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그 이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해갈을 하게 됐지요. 근데 르비딤 지역을 지나 한참 가다가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이 또 떨어졌는데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물을 어떻게든 먹여 우리를 살리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맡기고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침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악한 원망을 하였다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세가 굉장히 감정이 상하고 그 악한 원망에 분노했던 것 같아요. 그때 르비딤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세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든지 분노했든지 반석을 들고 있는 지팡이로 또 내리친 거예요. 그런데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나왔어요. 그래서 악한 원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짐승들도 물을 마셔서 해갈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일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조용히 불러서 너와 아론이 내 백성 앞에 내 영광을 가리었다고. 너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이 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돼요. 반석에서 물이 터졌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불순종이고 불법을 행한 거예요. 모세가 이게 불법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지팡이를 들고 이전처럼 내리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목마른 그들에게 물을 터쳐 먹이셨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었던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불법을 행하는 것, 그래서 늘 경성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그 정체가 첫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두 번째가 멸망의 아들이에요. 이게 자기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추종하는 자들을 다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예요. 멸망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결론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지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어요. 그럼 이 적그리스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악한 자의 임함, 여기 악한 자가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며 하나님께서 결국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시는가?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혹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집요하고 집요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거짓 것을 진리로 너무나 확신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되는데 성경은 그 일을 바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거짓 것이 믿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마지막 데살로니가후서는 우리가 종말을 사는 신앙인으로 어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가? 데살로니가서는 4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예,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 중보 기도는 영어를 다 아시지요? 한마디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 중보 기도를 참 기뻐하셔요. 예. 실제로 중보 기도의 역사에 어떤 것이 일어나냐 하면요. 어떤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연로하신 어르신 성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죽게 된 상황 속에 청년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 제 생명은 거두어가 주시고 자, 젊은이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예? 그 다급한 상황에 그런 중보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중보 기도를 얼마나 놀랍게 받으시는지 그 젊은이도 살리시고 그 기도를 드린 연로한 주의 성도도 함께 살리시는 그런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이런 거예요. 남을 살리려다 남도 살리고 자기도 사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전도도 같은 원리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다가 내가 전도하면서 구원에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살리려다 나도 살아있게 되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사는 성도를 향한 권면 속에 항상 남을 위한 기도들, 그것을 늘 힘쓰는 중보 기도자가 되라는 것. 두 번째의 권면은 규모 없이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무슨 말씀이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예. 성경을 보면 교회 안의 권징이 참 무섭게 치러졌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관할 때 썩은 게 하나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썩어 들어가게 되지요. 이 썩은 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같이 다 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신앙은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모습을 이 종말의 때에 불신앙의 사람이 그저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 남을 비방하는 거고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자기도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이 묻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경계하라고. 예. 늘 불신의 말을 하고 불순종하고 남을 비방하고 이러한 사람 곁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권면한 것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일하다가도 우리 주변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봉사하면 함께 좀 짐을 지고 나눠지고 하면 좋은데 요리 빼고 저리 빼면서 나한테 자꾸 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지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선을 행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잘 구하시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로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힘쓰고 또 규모 없이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떠나라.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 하신 가르침 속에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게 돼요. 그때 그들을 배척만 하지 말고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 3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떠나면 떠나고 사귀지 말면 사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지만 그러나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할 수 있는데도 형제같이 권면하여 세울 수 있도록
힘쓰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000여 년 전 이미 종말을 대비하도록 성령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워줬던 말씀이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들려지고 있습니다. 더욱 경성하고 깨어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